정말 많은 더위 가운데 삼복더위에 정말 뜨거운 날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어제 다녀왔는데 정말로 밖에 나가면 살이 익을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신약 성경에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요 바울이 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속한 마게도냐와 빌립보를 와서 전도한 후에 그 다음 선교지로 찾아온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요 현재의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고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의 전도 가운데 이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오랜 시간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대개 약 3주 정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기간이 약 3주 정도였고요. 길게 잡아야 몇 달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선교 효과는 대단했고요. 그래서 이 3주 동안 머물러 말씀을 전했지만 이 도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요. 아주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시에서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유대인이 쫓아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떠난 후에 다시 얼마 전에 태어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요. 주 52년경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밤에 여러분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분명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파되었고요. 또 6절에 의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 중에 하나가 저는 먹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먹을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맛있는 거 먹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프거나 나이 들면요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맛있는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줄 서서 먹는 거, 줄 서서 먹는 정말 딱 싫은데 어르신들은 찾아가더라고요. TV에서 맛있는 거 나오면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을 때 기쁘거든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산마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자,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이요. 뭐래요? 순금보다 더 산마할 것이고요.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단가요? 쓴가요? 졸린가요? 재미없나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꿀을 발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처음 성경을 접할 때 성경이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꿀을 발라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과 감동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시편 19편의 10절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 말이 뭔 말인가. 그 경험이 없으신 분은요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혼수님보다 더 단 말씀의 깊이 속에서 빠져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다른 세속적인 공동체와 구별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요, 진리의 기준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이 영적인 젖, 우이고요, 단단한 고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요? 말씀들을 그들에게 보였다고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뭐래요?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 준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이것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눠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받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영성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마치고 끝나고 다가를 나누는데 목사님 서로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나누는데 13분의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다 깨달은 게 다 틀린 거예요. 다 알게 된 것이, 새롭게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다 틀린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말씀이 흥미가 있고 재미있으면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도요, 내가 듣고 싶은 것에 더 귀를 여는 것입니다. 성도도 내가 필요한 말씀,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 관심이 가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이 변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늘 목사님 뭔 말씀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말하지만 또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재밌게 잘 전해줘야지, 졸지 않게 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뭐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대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기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알고 있다고 내 말씀이 아닌 거죠.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사라져야, 그 말씀 단 한 절의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져야 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여러분 씨는 예수님이 뿌릴 때 씨마다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밭이 틀린 것입니다.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고요, 좋은 땅도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마음밭이 좋았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짧은 그 기간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많은 결실을 거두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이 말씀이 어떤 자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건 사람의 말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드는 자가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약속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런 교회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역할 모범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많이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복은요, 그들이 본받을 대상이 있었고요, 그들이 잘 본받아서 마침내 그들도요 어떻게 됐어요?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하반부와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성숙한 성도들이 때로는 아버지처럼 훈계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때로는 형님과 누님, 언니, 오빠처럼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계속해서 옮겼어요. 왜냐면 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저 교회도 문제가 있고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말하기를 당신이 그 완벽한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오염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에서 각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고 편지를 보낼까요?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내가 좋은 교인이 안 되면요, 그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어 좋은 교인이 되어서,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되지 않고서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서는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서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자녀에게 권하듯이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가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한 3주쯤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들이 반발하자 사도행전 10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모임 장소를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볼게요.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라 하더이다. 보세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맞아들여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컸던 것입니다. 야손의 집에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건면하고 모임을 가졌던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변화시킨 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요, 주의 오심을 특별한 열정으로 기다리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면요, 주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종말론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이해는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2000년 초반이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진입할 때쯤에 일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다미선 교회. 주님이 재림한다고. 현실을 도피하고 가정을 버리고요, 밤 12시만 되면서 흰옷 입고 모여서 기도했던, 당시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기다렸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가정도 버리고 현실을 도피하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 온다고. 이런 극단적인 종말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이런 현상, 이런 병리적인 신앙에 놀라서 아예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성도들이 적잖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종말에 치우치거나 아예 관심이 없거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성향을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구실로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등한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이 이런 배경관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아니며,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시간 고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의 10절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이요 받은 신앙의 중요한 고백 가운데 하나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다시 살리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뭐래요? 강림하실 것.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종말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도요 부끄럼 없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여러분 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언제라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도록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제 이름을 가르치면서도 그날에 언제 오실지를 비밀에 붙이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분이 늘 오실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온다. 그 믿음 속에 너희가 너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알리지 않고 숨겼는데 우연히 병실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자신이 암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그날부터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편지 사람 편지를 다 쓰고 갚을 돈이 다 갚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없나 다 살펴보고 유산도 다 정리하고 평소에 부담이 있었던 선교사님에게 성경공도 다 보내고 유언서도 쓰고 근데 몇 달이 지나갔는데 병사가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오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 지나더니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뵀을 때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을 정리하시라 돈도 많이 쓰고 열심히 애쓰셨는데 후회하지 않으세요? 물었더니 권사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아니요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처럼 인생을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 신앙이고요.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고 전도했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이웃을 품고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이 지역을 뒤집어 놓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이 그리스도교회에 가라. 저 그런 교회 없다.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가 뭔 뜻인지 아시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